예, 우리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그의 아들이 되는 그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우리 인생은 이제 죽음이라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에덴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에덴을 잃어버림으로 이 불완전한 세계에서 결핍과 그리고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왕 같은 그런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 선지자적 그 위치를 다 박탈돼버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지식을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관력, 이 직관력이 상실돼 버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또 세상의 만물의 창조의 질서를 아는 이 직관력 상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러한 지식이 상실돼서 비참하게 소위 말 로마서 1장에 나타난 것처럼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에 절을 하는 비참한 존재로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피조세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자연 질서가 파괴돼 버리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양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 버리는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세계로 빠져버리죠. 그리고 인간은 평생에 수고와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직 왕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상실돼 버린 직관력을 주의 성령께서 다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동물의 세계와 자연 세계의 질서 이 동물의 세계와 자연 세계의 질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하신 날 완전한 새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수고와 질병과 고통, 사망 아직까지는 이러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 인간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 방대하고 엄청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자, 오늘은 16강을 통해서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가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이제 가인은 곡식으로 농산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벨은 짐승으로 예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고 이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또 어떤 분은 동물은 짐승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가 이 짐승으로 드리지 않은 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성경은 항상 안 받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자,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지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라바치라는 이게요. 이 지금 죄가 문에 엎드리는지라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샬이라는 마샬. 그래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이제 라바치. 이게 뭐냐면은 고양이가 쥐를 바라보고 이제 그 쥐의 움직임을 따라 덮치려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이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렸다. 이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언제든지 쥐가 움직이면은 언제든지 고양이가 덮치려고 하는 그 자세로 항상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가 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죄의 종이 되어서 완전히 죄의 소위 말하면은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만 오면 죄를 저질렀던, 거침없이 죄를 저질렀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테마샬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죄를 네가 억제해야만 한다. 네가 지금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너는 그 죄를 억제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뭐 농산물로 가져왔으니까 뭐 하나님이 뭐 농산물 가져오면 또 안 받고 뭐 육식을 좋아하셔서 뭐 동물은 받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뭐 참 많은 설교들을 했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너는 그 죄를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언제든지 죄를 저질 수 있는 동기만 유발되면 고양이가 움직이는 쥐를 언제든지 덮치려고 하는 그 문에 엎드렸다. 라베시. 언제든지 죄를 저지르는 그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이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전 세계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뭐 이런저런 뭐 교회에 대하여 뭐
내가 거의 뭐 건축 업무도 많이 하고 뭐 11조도 잘하고 뭐 수요밤 새벽 예배 뭐 내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의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죄에 언제든지 동기만 일어나면 죄를 거침없이 행하는 나, 이런 존재인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는 또 다른 거룩한 탈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신약에서 또 신약은 구약을 서로 지지해 줘야 됩니다. 왜 가인의 애물을 받지 않았는가를 신약에서 또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에게, 이게 포네로스라는 이 70인역에 포네로스인데요. 이 포네로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에게, 이런 말입니다. 사탄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가인은 이미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사단의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와를 넘어뜨렸던,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사단에 이미 속해 있던 존재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떤 존재였느냐? 그는 사탄에 속하여 포네로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인은 포네로스였단 말이에요. 악한 자, 한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탄에게 속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사단에게 속한 자로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그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결국은, 자, 우리 이걸 정리를 잘 해보자고요. 내가 요즘은 복음이 너무 싸구려 복음이 되고 은혜가 너무 싸구려 은혜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이 너무 무슨 백화점에 라면 한 상자에 500원 하는 그런 세일로 자꾸 복음을 취급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인같이 살면 그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그가 모습으로 마치 천사처럼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죄로 사로잡힌 욕망, 그 욕망이 갇혀 있으면 그는 가인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악한 자에 속하여 죄의 욕망이 사로잡혀서 그 욕망이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결국은 뭡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정말 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매일 해야 돼요. 내가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가? 죄의 욕망에 내가 팔려가고 있는가? 가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 이후에 이 비록 자기의 조상이었던, 자기의 부모였던 하와는 범죄하여 넘어졌지만 가인은 이 아벨은 어머니의 그런 삶을 절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들이 막 나오는데요. 부모의 죄가 3대까지 이르고 막 이상한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어머니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지만 그 아들인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아벨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왜요? 가인은 이미 사탄에 속한 자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전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두 라인이 정확하게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자의 가인이 하나님에 속한 자의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살인사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아벨의 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동산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라인을 막는 작업을 한 것이에요. 이 사단은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알지만 그 가인은 바로 아벨의 라인을 막고 이제 나아가서 사울은 또 다윗의 라인을 막으려고 하고 또 마지막에 와서는 헤롯은 예수의 태어남을 막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라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라인의 특성을 살펴보게 하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샬롬.